지난번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 알면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교회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내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한국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46%가 노라고 대답했어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죠.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립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사고를 바꾸려면 방법이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죠. 그래야 이게 수정이 되겠죠. 자, 오늘 주제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이 성경은 주제가 뭡니까? 맞습니다. 이 성경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핵심의 근간을 이루는 거죠. 이따가도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 말씀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땅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잠깐만 그걸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성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혹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어를 쓰죠. BC라고 하는 단어, A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BC라고 하는 단어 아시겠지만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말합니다. AD는 뭐의 약자입니까?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AD를 사용하여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시는가?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 더 질문이요. 그러면 자, BC와 AD로 역사가 나누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BC에 해당되는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 성경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다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한 책이 뭐예요?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AD로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놓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할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혹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찬란한 꽃들이 피고 또 단풍이 지고 참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사계절에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피조물이 할 수 있을까요?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태양, 지금 그 과학자들이 그 태양계를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대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무슨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무질서하게 돌아요. 전부 다 질서정연하게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누가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세요. 핑계할 수 없느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못 믿어.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셨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역사의 중심, 두 번째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세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아니요. 왜 그래요? 두근두근해요. 두근두근 조마조마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외면해도,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왠지 모르게 죄의식이 느껴지고, 그 죄의식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빠지잖아요. 짓눌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양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 드렸잖아요.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려면 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자, 북한을 예를 들었어요. 북한 사람들의 양심은 누가 신이에요?
북한 사람들의 양심은 김일성,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왜? 그렇게 양심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양심은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이 올바로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니까. 그건 다음에 하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양심적으로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온 우주 만물을 지어놓으신 자연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셨고, 또 역사를 보면서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여쭤볼 때 그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라고 할 때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의, 지식적인 의미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따라와야죠.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 해답은요, 그것이 따라와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또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시는가? 왜 진리가 되시고 왜 생명이 되시는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 길이 뭘까요? 길이 뭘 말할까요? 아유, 할렐루야. 또 길이 뭘까요? 아이고. 또 길이 뭘까요?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길은요, 아까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줘요. 길은요, 우리가 불확실할 때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게 길이에요. 제가 뉴욕에서 할 때, 뉴저지에, 갑자기 잊어먹었네. 뉴저지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갑자기 잊어먹었어. 플러싱은 뉴욕이고. 오 마이 갓. 예, 있어, 땡큐. 있다고 하고. 그러면 뉴욕에서 그 뉴저지를 올 때 반드시 건너야 되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브릿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름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예요. 제가요, 그냥 예를 드린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다리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요, 반드시 이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길이에요. 그 다리가 뭘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밴쿠버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밴쿠버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기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서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유, 예수쟁이들은 독선이야.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래. 나는 다른 종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어떻게 가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밴쿠버를 뭐 배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뭐 기차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내 차를 타고 가든 어떻게 하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밴쿠버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나님이 계신 곳, 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길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유일한 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 진리가 뭐예요? 역시 뭐 법을 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복음이 시작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나 한 번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세요. 여러분, 구원자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시래요. 왜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 중교,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막 없어요라고 대답하셔도 돼요? 없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땅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석가모니,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것을 요구를 했고 더 나아가서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남겨준 교훈과 그들이 남겨놓은 좋은 말 얼마나 귀해요. 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 역시 똑같이 죽었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봐봐요. 뭐가 성립되냐면, 자,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면, 집사님 죽으면 집사님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죽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면 나와 여러분도 구원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면 우리도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원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이따가 할게요. 자, 제가 주보에도 써놨는데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 하나가 있어요. 모든 종교가 똑같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갈 수 있다, 없다? 모든 종교는 똑같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좋은 데 갈 수 없어요. 이 모든 종교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가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없애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고행도 해야 되고 뭐 업보도 뭐 해야 되고 다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갚아도 나의 힘으로는 내가 진 이 죄값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자,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가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우리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는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가니까 이 땅에서 그 죄의 업보를 없애라 이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해야 되고 못도 해야 되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값을 없이 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안 되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결단하죠.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공의는 뭐예요? 공의는 쉬운 말로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는 뭐예요?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우리는 다 죄값을 통하여 사망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맛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를 죄든 열을 죄든 다 죄예요. 죄를 지은 건 죄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뭘 한다고 이 죄값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인데 못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100%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는 말이 그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뭐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를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찾아도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찾아도 찾혀지지 않는 그것을 찾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은 이 속에 들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인생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공허하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아이고 좀 확실하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아멘. 아멘이에요. 생명의 종교니까 생명 자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예만 들고 마칠게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마다
이분의 예를 드는데 한국에 김상아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답답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중이 돼가지고 돌을 닦으면서 진리 가운데서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교사를 그만두고 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돌을 닦다 보니까, 절에 들어가 돌을 닦다 보니까 이 불교계가 너무 썩었더래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불교계가 너무 썩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썩은 불교계를 내가 좀 개혁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게 좀 기초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뭐를 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불교 대학을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해가지고 땅을 매입을 해요. 대학을 세우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죄 없는 스님이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 스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뭘 요구를 할까요? 스님이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스님이니까 뭘 요구를 할까요? 성경책을 요구할까요? 아니죠. 목탁이랑 불경이랑 이 두 개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간수가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목탁하고 불경을 요구하니까 그걸 가져다 주지 않고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자, 스님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읽을까요? 아니죠. 찢고 또 갖다 주면, 찢고 또 갖다 주면, 이거를 수십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이 간수도 참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갑자기 계속해서 성경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스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지피지기가 뭐예요? 그렇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뭐 싸우면 이긴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쟁이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절대로 놓지 않고 다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그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 나도 이 성경을 한번 다 읽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저 기독교인들을 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다 불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야?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이분이 무릎을 쳐요. 불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과부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된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갑자기 죽어요. 여러분,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다?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다 짐작을 못하죠. 그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죽은 이 아들의 시신을 싣고 상여라고 그러나? 이 상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여가 이제 그 동네 중간쯤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얼마나 이 여인이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하소연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죽은 청년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해요.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똑같이 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부처님을 찾아가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다고.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면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물을 길러다가 그 죽은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얼마나 기쁠까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과부가, 이 어머니가 동네로 뛰어갑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조상대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부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부처님,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없던데요?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잘 빌어주어라. 이게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끝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랑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와 타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님이 그거를 읽고는 불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읽고는 이게 생명의 종교구나. 생명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구나. 야, 너무너무 감격에 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이 되어 감옥살이를 다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절로 가자니까 자기가 발견한 이 진리가 너무 귀하고 버릴 수가 없고, 진리를 발견하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진리를 발견한 것이 감옥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가자니 부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를 들어갔는데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눈에 교회 공중전화 박스 안에 붙어있는 교회 스티커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스티커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나 중인데 날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이 전화를 마침 목사님이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나 중인데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뭐 아무것도 소스가 없는데. 그런데 고민하다가 어쨌거나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전화를 했는데 나 중인데 나를 도와달라? 공중전화 박스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 그 교회 가까이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를 가보니까 중같이 생긴 사람이 공중전화에 기대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중이냐고,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을 따라가서 교회에 들어갔고 결국엔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어떤 분이세요? 아니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심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신지,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지 이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만 들었다면 아버지, 이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남김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은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남은 생에 구원받은 자답게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나타내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분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